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5월 20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혹은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그 백성의 인내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실제로 8장에서 10장까지의 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페르시아 수산성의 궁정과 또 수도인 수산성에서 페르시아 전역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잘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선교의 아주 중요한 예들을 보여주는 게 또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8장 내용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저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주청한 조서를 취소 혹은 철회한 것이 아니라 하만의 조서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또 다른 조서를 발행한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 조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유대인을 처단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일을 페르시아 정부가 인력으로나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둘째 조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면 무력을 사용해서 방어하라고 또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처단하라고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 정부가 그것을 묵인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몇 개월이 지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빨리 파발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을 몇 차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만의 조서가 공표되고 지역마다 전달된 것은 유대력으로 첫 달 니산월 14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바로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 6월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13일에 조서가 작성되고 14일에 공표되었는데 그날 바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축하해야 하는 날에 금식을 선포하고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애굽이 아닌 또 다른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도해야 하는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사흘간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사흘째 되는 날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 16일에 왕께 나아가 첫 연회를 베풀고 두 번째 연회를 베풀 허락을 받고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공로를 아하수에로 왕이 깨닫게 하시고 그 공로를 치하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만은 도리어 욕을 보고 또 그의 계략이 드러나서 마침내 둘째 날 잔치 때에 에스더의 고변으로 하만이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8장 9절에 두 번째 조서, 맞대응 조서가 발행되는 시한월, 즉 넷째 달 23일 사이에 대략 3개월여 기간에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서에서는 12월 13일 하만의 조서 반포 후에 약 11개월 후에 디데이를 잡아서 그날 유대인을 멸절하는 날로 잡았지만 이미 조서가 반포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벌써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착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조서가 반포되어 전달되어 유대인들의 피해를 막으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뒷장에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불임절 12월 14일을 명절로 지키게 되었고 또 수산성에서는 하루를 더 연장해서 기념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에스더의 말처럼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이주민으로서 제국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지위를 회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 혹은 복음 전도를 이야기할 때 단지 말로 전하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서 훨씬 더 큰 그림이자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르드게가 신실하게 직무를 섬긴 모습, 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모습, 또한 맞대응 조서의 반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임을 받고 다른 민족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되고자 한 점 등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암시하는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이스라엘 백성이 실천한 것도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비로소 혹은 그럼에도라고 하나님의 선교를 찾을 수 있다고 에스더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했을까요? 제국의 소수 민족 중에 하나로 살아가면서 하만과 같은 자에 의해 인종 청소까지 당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고대 근동 지역 세계를 호령하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런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제국의 소수 민족 중에 하나로 전락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연약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실하게 반응하고 자신들의 선교적인 책무를 이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8장 17절에서 여러 본토인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유대인들과 친근하게 지내게 되었든지 아니면 동화되었든지 혹은 신앙적으로 개종한 것, 이런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높일 때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높이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 백성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핍박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신실하고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일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 누군가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실 터인데, 그게 바로 저희 참소망의 가족들이 되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을 인하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역사로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켜 세우실 때에 저희 참소망 한 분 한 분이 또한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또 그런 저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1장에서 13장 말씀입니다. 남북 왕조로 갈려서 전쟁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나마 정통 제사 제도와 신앙을 지키려고 한 남쪽 유다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역대기의 서술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제도와 정통이라는 것이 남유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한 것처럼 저희들도 남들보다 나은 무엇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듯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제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